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또 추구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그 의미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생활에서 충분한 그런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행복이라고 말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행복은 마음에 그런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 갤럽 조사에서요, 만 18세 이상 남녀 한 1600명 정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무엇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했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젊음이었대요. 다 충당이 되시죠? 예, 뭐 연세에 상관없이 젊음을 누리면 되어지니까. 그렇죠? 또 남보다 잘 사는 것, 또 많이 배우는 것, 또 어떤 분은 종교를 갖는 것,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잘 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또 어떤 조사에서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70% 이상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70% 이상이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100명 중에 70여 명.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통계적으로 느끼는 건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또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자살률이 계속해서 1위를 찍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독교의 10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OECD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모습.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불행하다라는 이야기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우리 기독교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성취나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는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얻으면, 더 많은 걸 누리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거형일까요? 아니면 미래형일까요?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형은 계속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다 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소유가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 삶에는 계속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조금 더 정확하면서도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아멘. 그럼 여기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시작. 황윤성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이런 고백도 안 해본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한 자라고 말할까요? 행복했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특별히 오늘 설교를 행복이라는 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잘 웃지 못하고 또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행복해 보여야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해 보여야죠. 근데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성령님께 기도했죠.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제 마음에 행복함이 나타내주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리는 맛보는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질병이든 학업이든 물질이든 또 때로는 갖고 있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세상 사람들은 저주와 실패와 또 절망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닮아가고 우리가 인생 속에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내 짐을, 내 아픔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의미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패배야, 절망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세상에 멸망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아무런 의미도 패배도 절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패배요 절망이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죄값을 받아야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질병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여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값을 지불했거든요. 저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와 가난과 절망과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염려와 불안 속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마약으로, 술로, 담배로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값은요 과거의 값만이 아니라 현재의 값,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값까지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꽝꽝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났고, 질병이 아니라 강건케 되어지고,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수치와 조롱과 힘들고 어려운 절망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내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무덤에 머물고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주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이슬람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슬람교를 섬기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건 목숨을 걸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과 또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어지면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교를 섬기고 마호메트를 섬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렸고, 문제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며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그 길을 찾아 방황하며 헤맬 때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인터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마호메트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마호메트는 저 무덤에 죽어 있었던 것을 내가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은요, 죽어서 무덤에 머문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슬람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타 종교, 또 어떤 성인,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길을 물어보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요동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믿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으시고, 그 주님이 사망 권세,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분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에 믿지 않는, 아니 죽어있는 사람을 믿고 있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고 늘 마음에 무거운 절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산 소망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대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제의 그러한 탄압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못 위를 걷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었고, 죽음을 뛰어넘은 그 삶의 현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처럼 또 삶의 현장 안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시고, 그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 소망이 넘치면 죽음도 현실도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질병과 문제 앞에서도 행복한 미소, 행복한 모습 잃지 마십시다. 그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믿음 지키며 그 행복한 마음, 그 감사의 마음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이거의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 오케이, 그것도 인정해. 그런데 뭘 말하고 있느냐면 그건 과거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전에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나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죠. 기적이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 늘 삶의 현장,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현장 속에서도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와 가정과 삶의 현장 안에 어떤 환경과 문제가 다가와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는요, 파라클레토스를 의미하는데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아무도 없다, 외롭고 고독할 때 내 옆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보혜사로 나를 돕기 위해 카운셀러가 되시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병의 힐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하면, 보혜사 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디가드라는 단어. 그럼에도 그 주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랑과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는. 여러분, 그 하나 사실만 생각해도요, 하루 아침 일어났을 때 하루가 든든해요. 직장 가면서도요, 보디가드 대신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저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그 자녀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님은 24시간 365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 행복함은 어떤 소유나 어떤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다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며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렸는데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천지가 개벽하지. 그 친구가 예수님 절대로 믿을 일 없어.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려고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예수님 믿었다고 이야기한 친구를 앞에 세워놓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은 모른다. 그런데 나한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늘 회사에서 끝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술집으로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나는 요즘 집에서 퇴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집을 향해서 도착하게 된다. 예전에는 지옥 같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천국 같은 집이 되어졌다.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갔던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아들, 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고 미웠고 했던 아들,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회사에서 늘 상사와 부딪히고 마음속에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고 일만 열면 불평하고 늘 그렇게 원망했는데 회사 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고 그를 존중하게 되고 그를 더 섬기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잘은 모른다, 지식은 잘 모른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 속에 이만큼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이 행복함을 빼앗길까 봐 이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나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당신들한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변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오늘 초대받으신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변화하고 흔들리는 세상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의 행복, 또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행복, 그 행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